샬롬. 옆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만 소망하십시다. 아멘. 3절 10절 말씀은 네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은 아닌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 지파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걸 고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초장이 넓고 목축하기 딱 좋은 땅이라 여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려고 거기서 헤매고 목적을 잃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여전히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게 좋고 세상에서 얻어진 집이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육체의 만족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첫수 산물의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된다. 적과 꿀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첫 열매, 자기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여전히 인색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대장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갖고 쓰는 거 아니냐. 물론 목사의 몫은 엊그제도 선포했지만 11조입니다. 11조. 근데 오늘날 11조를 주의 종들이 다 쓰고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들은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교회 일을 위하여서 쓰고 또 일부는 뭐 사례비 내지는 주의 종 필요함서 쓰는데,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종 레인을 위하여서 드려라. 아멘. 여기서 말한 첫 수산물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축사, 축복 기도를 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아멘.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제? 예? 매일 해야 돼, 매일. 얘네들은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다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찬송가 382장 후렴 부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전쟁도 되게 오래 끌었고 7년 동안이나 다 정복했어요? 정복 못했어요. 또 다 진멸했어요? 진멸 못했어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만약에 모세 같았으면 됐을까? 모세 같았으면.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어다 깨어나도 모세 발끝도 못 쫓아가요.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매일마다 구원을 선포 안 한 거야. 매일마다. 매일마다 구원을 선포했어야지. 너희들 과거가 어떤 삶이야? 광야에서 40년, 10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대 재앙을 피하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심지어는 샌달까지도 휘어지지 않게, 낡지 않게, 옷까지도. 하나님 모든 역사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구원 선포는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받은 은혜, 받은 복. 매일마다 안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신자들과 짝하게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고, 중요한 건 그것들이 만든 우상을 가슴에 품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러고선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잘못했던 건 아니지만 어째 그런 고백을 죽기 전에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죽기 전에 뭘 요구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아요? 왜?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에요 그거?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매일마다 선포해야 돼. 매일마다. 아멘.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매일마다 선포 안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짝을하고 어울리고 더 친하게 지내고, 그것들 문화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 섬기는 우상 다 그것들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늦어요, 늦어. 꼭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노역과 학대,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노역과 학대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세상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고 무엇보다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것들한테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학대를 당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아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힘, 건강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 줄 아냐? 뭐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
예? 일 없는 거랍니다. 일 없는 거. 이상하죠?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며칠, 응? 가끔 명절 때라든가 어떤 뭐 휴가철 때 빼놓고 계속 우리한테 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일이 없다. 여러분,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없고 한심한 게 없어요. 또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 상상해 보세요. 괴로운 거고 아픈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약속의 2025년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썩히 온다고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일의 최고점은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까지만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